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루의 관리들이 신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요단강을 건너라 이 제목으로 말씀 듣겠는데 성도가 구원받은 이 은혜 참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음, 이 천국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여러분들 중에 혹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천국 티켓 얻었으니 이제 됐다. 내 삶은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이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입혀졌다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 강물에 옛사람은 다 떠내려 보내고 이제 새 사람 입은 것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와 복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것, 홍해 물을 지나는 것, 그것이 세례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으로 비유가 된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복과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물을 지났는데 하나는 홍해의 물, 구원의 과정이고 요단을 지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위해서는 이 요단을 지나는, 요단강을 지나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인식되어져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복,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이제 죽었고 새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전에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던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한 장면에 뭐 그렇게 썩 유쾌한 장면은 아닌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받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때 간수가 막 외칩니다. Dead man walking, dead man walking. 죽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법정에서 받을 때에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형 집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결국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텐데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걸어간다. Dead man walking. 여러분, 성도가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걸어다니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나의 옛자아가 죽었고 새 자아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제적인 사실은 차이가 있어서 항상 혼돈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작년에 외운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옛자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신분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살아났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부닥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여서 살아갑니다. 옛 자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 자아가 정말 이 죽는 이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인생이 항상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옛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새 자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넌 자, 즉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자아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제가 정리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맡기라, 따르라, 성결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맡기라, 따르라, 성결하라. 불안한 느낌이 드시지요?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 가지 뭡니까? 확인하십시오. 지금 확인하십시오, 빨리. 첫 번째 뭐라고요? 맡기라. 두 번째 따르라. 세 번째 성결하라.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새 자아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자아를 입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에서 3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3장 1절 이제 함께 읽읍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앞두고 거기서 3일을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3장 15절 보시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3, 4월이 되는데 이 북쪽 헐몬산의 이슬이 눈들이 녹아내리는 때이고, 또한 이 팔레스틴 그 지역에 봄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요단 강물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기. 학자들은 이 시기에 적어도 요단강이 30m 이상 이렇게 넓어지고 깊이는 3m 이상으로 깊어지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을 이 건너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그 시기에 건너게 하셨고 또 3일을 머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3일 동안 그 요단의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강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건너겠노?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보내면서 이 3일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요단강의 이 물결, 인생의 물결들이 막 넘실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이 어떤 때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또 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가정의 문제들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아내와 남편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저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바라만 보고 있는,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워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들, 눈앞의 미래가 캄캄해지는 그러한 경험들, 우리 인생 앞에 요단 강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포기하자, 인생 끝내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노새 한 마리를 시장에 팔려고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노새를 팔기 위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새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참 착하고 말 잘 듣는 노새입니다. 여러분, 사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노새에게 말을 합니다. 앉아! 근데 노새가 앉지 않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얼굴이 살짝 이 주인이 당황을 합니다. 이 평소에 말을 잘 들은데. 또 소리칩니다. 앉아! 버티고 있습니다. 또 당황을 합니다. 이제 이 당황한 이 주인은 막대기를 들고는 이제 이 노새를 막 때립니다. 앉아! 이제 그러니까 겨우 이 노새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말을 잘 듣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말. 그리고 이 노새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노새를 움직이려면 먼저 노새를 때려서라도 주의를 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도전을 주시는 이유,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자신의 목표와 내 인생의 계획과 직장과 가정과 그 밖의 개인적인 많은 관심사들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정신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면서 영적인 영혼의 무감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 역경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구나. 성도가 누구입니까? 옛 자아를 벗었고 하나님의 새 자아를 입은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자가 가진 성도는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시려고 하는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 새 자아를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의 넘실거리는 강물을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같이 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의 요단길을 만났습니까? 요단강을 만났습니까? 넘실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자아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맡기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야 합니다.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오늘 말씀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을 따르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2000규빗, 미터로 계산하면 900m,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너희들은 뒤따르면서 그 언약궤를 쳐다보면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어느 이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여행을 다녀온 부모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냥 노란 깃발 따라오라 그러는데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내가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사 가이드가 혹시나 해외에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노란 깃발만 따라오세요 하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노란 깃발 따라간 거. 잘했습니다. 그랬으니 길 잃어버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인생의 초행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여기에 또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은 항상 초행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이 힘들어 아픈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 참 아이가 키울 때 많이 아픕니다. 저희 기억이 나서 아이를 키울 때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애들이 어릴 때는 그래 참 많이 아픕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위로가 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앞서 살아서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현재 이 시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행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계속되는 초행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을 하셨고 현재를 알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전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존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9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져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걸어갔더니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강물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단이 갈라진 그 지점부터 25km 떨어진 이 지점이 바로 이 아담 성읍 변두리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25km까지 쫙 펼쳐졌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말씀을 따라가자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 강물을 바라보며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요단 강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도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단 강물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리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들리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요단 강물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궁리와 계획만 하고 계십니까? 왜 말씀 앞에 설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새 자아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결하라. 성결하는 것, 옛자가 죽고 새 자를 입는 모습입니다.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이 이 바로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니, 성결한 것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읍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면 우리가 성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결과 거룩을 작은 이 죄의 범주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성결하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 그러한 모습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사사기,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뭐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온갖 내면의, 그래서 죄의 욕망과 쓰레기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움과 다툼과 악의와 시기, 질투, 교만, 정죄, 육신의 욕망을 비롯한 온갖 내면의 그러한 찌꺼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본질의 방향이 아니라 각자의 이기주의와 권력 다툼과 온갖 이해관계가 뒤얽혀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만약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과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나의 삶의 중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시금 이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 그래서 다시금 삶을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삶의 모습이고 성결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향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결함,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859년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프랑스 고개사인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광고를 하나 내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내가 그 외주를 쳐놓고 건너가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얼마나 큰지 우리 아시죠? 길이는 약 1km 가까이 되고 높이가 약 50m 이상 되는 이 광고를 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약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줄타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롱댕이,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막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건넜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제가 이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제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갔지만 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또 다른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눈을 가리고 이 외주를 건너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적으로 눈을 가리고 외주를 건넙니다. 이제 마지막 챌린지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어깨에 업고 이 외주를 건너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동안에 잘했는데 할 수 있다고 막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블롱댕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의 어깨 위에 올라오겠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업고는 외주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성공적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등에 업혔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블롱댕의 매니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롱댕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셨음을 믿습니까? 새롭게 거듭난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리 콜코드 같은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청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나는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 펼쳐진 넘실거리는 요단강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정하여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그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입이 청정함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청청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성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능히 믿음으로 우리 건넙시다. 새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영혼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눈들어 해결하시고 주를 이끄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실거리는 요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잘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자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 기억하며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